대단히 놀랍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교회가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제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일인데 한 4, 50년 전에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합시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돼서 기뻐합시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더 본질적인 반응은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안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는 반응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로 첫 번째 교회의 회의가 모일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시대의 사람이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합니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갈 때에 요바에 있는 교인들 중에 6명을 대동하고 가지 않았나. 그런 오해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해서 베드로가 6명의 형제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베드로의 설명의 핵심은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겠습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교회 앞에 보고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봤던 이유들은 몇 가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거는 분명히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섭리라고 한 것이 환상 본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깨끗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정하다고 안 먹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2000년 전에 부정하다고 율법으로 전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 법을 정한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니까 먹으라고. 내가 정했으니까 부정한 거 없다. 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3번을 보여줬습니다. 3번에도 못 알아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번을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처럼 왕이시여 똑같은 꿈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이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은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는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때에, 성경 표현을 보면 하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그 전날 오후 3시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를 보면 이 사람은 순종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이사랴에서 바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오는 중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가 12시 기도할 그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자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확실합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불렀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항상 하는 습관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않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내가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설교를 알아듣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자기 눈앞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딱 보게 된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치시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비판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승인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딱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사도행전을 쓰는 것을 쭉 보십시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동안에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망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교회에 어떻게 될지는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서대반의 박해로 흩어졌던 형제들이 안디옥에 가서 베드로와 똑같이 고넬료와 같은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흩어지더라도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흩어진 신자들이 고넬료와 같은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한 종파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안디옥에서는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다 흩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딱 불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지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도 잠깐 생각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고넬료와 함께했던 가족들과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경험하는 청중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개종한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회당에 참여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개종한 사람들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안 믿는 가족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난 한 개도 모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라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배워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간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할 때는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나 교회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지배하지 않는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인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읽어보실 만한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은 참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언급하는 사중 상태가 있습니다.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구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생명나무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창조되었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우리를 딱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 육체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그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영화로운 상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와 관련해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은 모든 거듭난 신자에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만 한 은혜는 모든 신자에게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형통하든 어렵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안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때는 내가 얼마나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었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이전에 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죄와 싸워 이기고 있는지 내 힘과 결심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나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죄와 싸워서 점점 이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는 신자는 내 안에 있는 안팎으로 있는 모든 죄와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그 죄와 싸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할 수 있습니다. 평생 육체의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안팎으로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특별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해프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남은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더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력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와 경제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따라 진행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상 불가능했던 포로 귀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섭리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섭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섭리하실 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고넬료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이방인 전도를 할 때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올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남은 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은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면서 올해 남은 날들을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